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제목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인데요.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여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모함하자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외삼촌과 함께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마땅히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야곱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레아와 라헬을 불러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들을 겪으며 야곱의 신앙도 조금은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생각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겠지만 아버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딸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과정도 그러했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 야곱을 속이고 정당한 대가 지불도 없이 지난 20여 년간 착취하는 것을 지켜본 두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남아 있었을까 싶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나 끝까지 아버지를 속인 것만 봐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애틋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라반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인 것을요. 그렇게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1장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야곱은 내가 돌보는 내 사람이니 손대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을 만난 라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생략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라반과 평화롭게 헤어지게 된 야곱은 고향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라반의 추격이라는 만만치 않은 위기를 넘기기는 하였지만 더 큰 산이라 할 수 있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자신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홀홀단신, 홀로 외로이 걷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올 때 야곱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와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셨던 것이죠. 너무도 자상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려웠던 야곱은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요,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만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아주 힘이 셉니다. 때문에 야곱은 곧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에서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 분위기를 파악하게 했는데요. 돌아온 종들이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정보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수를 많이 쓴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도 있었고 수도 썼지만 야곱은 더 두려워졌습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12절이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야곱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주신 약속과 그리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시 확인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야곱은 그저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정이니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신은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서명하신 문서를 그분 앞에 펼쳐 보이며 신실한 이행을 믿음으로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힘이 있고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야곱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범적인 기도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나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준비하고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서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심플했어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에 형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평안을 되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 잔꾀와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보낸 후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옛사람 야곱을 죽이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에서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묵상하며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요. 제가 묵상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로, 야곱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이었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닐까요?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신의 수고와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온 야곱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요 뜻밖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지나온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질 수 있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쓰여졌고 은혜 덕분에 오늘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리 없고 은혜 없이 수요 말씀 묵상을 듣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아침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섬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고민에 빠졌을 때 지금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심으로 야곱이 용기를 내어 고향을 향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순종하여 떠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보입니다. 적군만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엘리사나 야곱과 같은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고 강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군대가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나 상황이 있습니다. 일평생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적군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고자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이며 기도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은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주어지는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은 작아지고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은 예배에 드려야 할 순간이고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은 예배해야 하는 순간이며 기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게 에서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합니까?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침 주님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놓읍시다. 구체적인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나의 두려움을 직접 친히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합시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 찬양합시다. 혼자 찬양할 자신이 없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내가 은혜를 입고 또 나를 자유하게 했던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그리함으로 평안을 얻읍시다. 그리함으로 담대함을 회복합시다.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합시다. 우리도 목적지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시고 여유로운 넉넉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